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또 준수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되죠. 지키지 못하면 또 벌을 받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키면 복이지만 또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전부 다 지킬 때 의미가 있습니다. 100개 중 1개만 지키지 못해도 율법은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사람들에게는 비극이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이 없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이냐? 이거 묻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 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받아 놓고 누가 와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속삭이니까 율법의 행위로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바뀌고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어리석도다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것은 값싼 구원이고요. 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선물입니다. 값비싼 구원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 피의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값비싼 구원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생각과 사상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고 계속해서 지금 교회로 신앙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방법을 알고 구원의 의미를 결과를 분명히 알고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그 생각과 사상에 대해 철저하게 무시하고 또 저항하고 부인하는 우리 강직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김미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중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인의 340여 가정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중 예배를 드리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굳어있는 마음밭이 기경되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은혜받은 말씀을 잘 간직하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지쳐있는 자녀들에게 마음을 소생시키는 꿀같은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이 시간을 잘 견디어내고 감사가 뒤따르는 반전의 내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 부모 자녀들로 인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3일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위해 섬기는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단의 무리나 주술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나라가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며 서로 백성들끼리 다툼이 없이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이 시간에 2024년 8월 25일 올려드렸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믿음편을 공부했습니다. 그 사도신경도 한번 또 살펴보았고요. 이제 우리가 의무편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39문답에서 107문답까지 이게 의무편입니다. 39문답에서 42문답 우리가 2주 동안 배웠던 것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이런 대답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물음에 도덕법입니다. 이런 대답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도덕법이 요약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십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는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인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사람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에게 원하시는, 복종하길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실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어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들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을 가진 택한 백성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될 내용이고 모든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넓게 크게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머릿말부터 시작합니다. 머릿말은 이렇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어떤 것입니까? 43문에 나와 있죠. 43 답은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내가 말하는 이 계명 이것에 순종하라 그런 뜻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에는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그 소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하던 비참한 인생들을 끄집어 내셨죠. 이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 잡족들을 아브라함 후손들을 거기서 끄집어 내셨죠.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시고 바로를 꺾으시면서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백성들을 시내단으로 인도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셨습니다.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모든 일이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백성 삼으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이다. 난 너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 은혜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여기까지 너희를 사랑으로 인도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나의 뜻이 담긴 내 명령의 이 말씀을 잘 지켜라. 그렇게 이제는 흐름을 잡으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이름 여호와. 크게 일반적으로 명사를 하나님으로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죠.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목자로 따르며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이래서 38문답까지는 믿음, 39에서 107문답까지는 의무 이렇게 의무라는 말을 단어를 씁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의무감이 지나치면 나중에는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고요. 의무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 하는 일이 형식적이 됩니다. 형식적이 되죠. 별 재미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계명이라는 단어도 사용했는데요.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명령이라는 무게가 중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중압감은 엄청나게 우리들을 누르게 되어 있고요. 지키지 않으면 벌받을 것이라는 두려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나 계명은 조금 부담이 되고 또 중압감도 느끼고 또 두려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어 사용을 그렇게 한 것이죠. 오히려 더 무거움과 부담과 중압감과 두려움을 줘서 잘 지키게 할 수 있으라고 또 그런 단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의무를 생각하고 계명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해야 될 의무, 안 지키면 큰일 나는 명령 그러지 말고 은혜 받은 것, 사랑받은 것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다.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사랑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계명을, 이 의무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의무를 요구하시고 계명을 명하셨는데 우리를 올가매려고, 우리를 두렵게 떨라고 그것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그 계명으로 올가매고 그 계명에 두려움을 갖고 살게 하려고 주시지는 않았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유익하라고 또 복되게 살라고 주셨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하고 또 인정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또 수고와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을 때 고난 중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은혜를 마음껏 베푸시는데 이런 말씀에 순종하라 한 건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을 요구하실 때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실 때는 또 나름대로 다른 그런 유익과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도 즐겁게 순종할 수 있고 수고와 희생도 잘 감당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를 주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과 관계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면 늘 부자연스럽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할 때 자유도 있고 유익도 얻고 복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면서 매사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셔서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삐지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5문답입니다.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고 엄중한 명령이죠. 46문답입니다. 첫째 계명에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답입니다. 첫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럼으로써 그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고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런 것의 첫째 계명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알아라, 인정하라, 그리고 예배하라, 영화롭게 하라는 거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관계가 애매한 것입니다. 모르는 대상하고 무슨 관계를 맺습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부실합니다. 인정해야지만 찰떡같이 붙는데 인정하지 못하면 어설픈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그 사랑과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예배드리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된 것이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실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말씀과 경험으로 알고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7문답을 보겠습니다. 첫째 계명에서 금한 것은 아까 46문답에서 요구하시는 것인데 47문답은 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에서 금한 것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 그를 예배하여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예배와 영광을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 이것들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등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예배와 영광을 다른 신에게 드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죠. 그럼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알고 인정하고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면 은혜와 사랑에 배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행복할 수 없기에 강력하게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48문답을 보겠습니다. 첫째 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답을 보겠습니다. 첫째 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시며 또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죠. 나 외에는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관심을 받고 싶고 시선을 받고 싶고 예배와 영광을 받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위의 것에 관심을 두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배와 영광을 다른 것들에게 다른 신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불쾌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쏟아부으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 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와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나 외에는 너희들도 나밖에 없다. 나의 너희밖에 없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과 예배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나 외에는 이라는 말에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가지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영원 전에 다른 신이 없었습니다. 영원 후에 다른 신이 만들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존재해 계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이죠. 그 존재와 그 능력과 그 영광을 통해 볼 때 비교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택한 백성을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에서 구원하셨고 사탄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죠. 누가 하나님 위에 구원? 이 땅에 있는 많은 다른 신들 또 이단의 그 교주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고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냐고? 택도 없는 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모든 권한이 있으셔야 되고 그만한 능력이 있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당연히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지라. 계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다른 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이고 우리들이 증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다른 신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른 것들이 와서 끼어들 계제가 안 됩니다. 그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다른 신이 없어. 우리가 증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구원받았는가, 누구에게 사랑받았는가,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았는가를 분명히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막을 존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신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무시하고 행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끝까지 보호받고 도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시다, 신이시다. 그렇죠? 창조에 있어서나 구원에 있어서나 존재에 있어서나 하나님에게 필적할 만한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이전에도 없었고 하나님 이후에도 없고 그 중간에도 하나님 필적할 만한 다른 신은 없다. 구원받은 너희가, 사랑받은 너희가, 인도함받은 너희가 증인 아니냐? 대봐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한,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인도하고 사랑하고 능력을 베푸신 그 다른 신이 있었는가? 너희들이 대봐라. 없지 않냐? 너희들이 증인 아니냐? 뭐딴 생각하지 마라. 강력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 존재와 능력과 영광 면에서 비교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일에 비견할 만한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죠. 너희를 만들고 사랑하고 구원할 그런 신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냐? 하나님께서 막 간절하게 막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대봐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냐? 이만한 존재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너희에 함께했던 그런 신이 나 외에 있냐?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이외의 신을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이라고. 신은 신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사람들이 섬기니까 신이라고 섬기기 때문에 신은 신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입니다. 그 존재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입니다. 첫째 계명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제대로 알고 인정하고 예배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1계명의 그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계명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모시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 근처에 와서 막 널려 있어도 정말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고 아주 가치에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최고의 가치 있는 신은, 최고로 가치 있는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대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 계명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그 어떤 것에도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1번 고정시키라는 것이죠. 다른 신이 1번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로 가치 있고 존귀하신 분이다, 그렇게 여겨라. 하나님 우선순위 1번으로 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계명이 분명해야지 2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부터 무너져버리면 뒤에 계명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가장 존귀하신 신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이다 라는 강력한 이 두 가지, 이 고백을, 확신을 가질 때 첫째 계명을 우리가 준수할 수 있는 것이고,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째 계명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 최고의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요.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인생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 1번입니다라는 이런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1계명에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가치 있는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1번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잘 경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은혜와 사랑과 복과 인도함을 받는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있고 우선순위 1번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1계명을 준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6월 3일 대선을 통해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그런 일들이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하나님 원하시고 국민이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좋은 나라와 사회로 또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중에 이렇게 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은혜, 또 저에게 해주신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의무라고 얘기하시고 또 명령하신 것을 또 부담이나 또 두려움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복되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우선순위 1번에 놓아야 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생각과 확신이 아주 공고히 자리 잡게 도와주셔서 첫 번째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첫 발을 잘 동행의 발을 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단호하게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거절하고 거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인생의 우선순위 1번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거들떠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쳐다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걸음이 향하지도 않게 하시고 미련도 후회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아가는 중요한 때입니다. 6월 3일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날인데 그동안 하나님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고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국민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국민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좋은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고 나라의 토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국민들의 마음도 훈훈해지고 따뜻해져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들을 펼쳐갈 수 있는 좋은 텃밭이 가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귀한 종들 기억하셔서 그 마음에 제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도 있습니다. 간절히 꼭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의 가족들 남은 한 주간 시간도 또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환영받고 속한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은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